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교육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 근데 우리가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상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마치 어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거울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과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리고 거룩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성품을 보여주셨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이며 원수에게 이미 빼앗긴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되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누구를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 죄까지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되어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또 쓴 것도 있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했죠. 이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 추구하면 그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소망도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나열된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좀 더 거리감이 있는 단어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어가 아닌가요? 믿음 대신 의심과 불신, 소망 대신 절망, 그리고 사랑 대신 미움,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단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절망, 미움 등의 단어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감사하다라는 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섣불리 감사했다라는 말을 했다가는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말했다가 너 저번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이것 좀 배려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요, 자칫 자신이 이미 이득을 얻었으니 상대방이 제시한 불리한 조건에도 내가 수용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듯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경제가 참 좋지 않죠. 어렵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요, 서민은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입에 발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세상이 요즘인 것 같아요. 경제적 여건을 생각하며 나는 과연 진짜 1년 동안 감사한 발전된 한 해를 보냈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야,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찍혀 있는 것들 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감사한 일이 있는가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계속 감사를 얘기하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엔 의심, 내 마음속엔 불신, 절망, 그리고 미움,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로 더 가까이 하는 단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닌, 이런 단어들이 아닌 의심, 불신, 절망, 미움, 두려움, 패배감, 이런 단어들이 내 마음속에 훨씬 더 마음 자리에 잡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의심, 그리고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그러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막 얘기할 수 있죠. 내 마음속에 두려운 이야기들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절망 있는 얘기 해보세요. 이러면요, 사실은 삐뚤빼뚤 하면서 뒤로 빠지는 듯 했다가요, 누군가 한 명이 딱 그 물꼬를 트면요, 내 마음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 그러면서 다다다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 소망을 간증하라 하면요, 구체적이지 못하니, 내 마음속에 진짜로 그런 일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가 싶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 소망, 감사 이런 단어들과 진짜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친해지고 싶죠. 내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고 싶고, 내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고 싶고, 내 마음속에도 소망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소망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에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싶은 단어가 소망이고 감사하고 사랑이고 이런 단어들이라면 어떻게 내 주변에 이 단어들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에 소망이 시작하도록 만드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연단이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연단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려놓고 소망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요, 죄로 인한 결과로서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애매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연단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연단을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끈기. 시련을 이기는 끈기. 나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 이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끈기만 있으면, 이런 끈기만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어질까요? 시련과 소망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딱 들어가야 우리는 소망의 연결고리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시련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로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래야 소망이라는 멋진 모습으로 시련이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만 가지고서는요, 소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어릴 적 저희 동네 놀이터 한켠에요, 천막을 치고 장사하시던 달고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달고나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저 어렸을 때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저 달고나 하나에 1,000원, 2,000원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국자 같은 데다가 설탕을 이렇게 녹이죠. 그러면은 이 설탕을 녹이면요, 달고나가 되던가요? 아니요. 설탕을 녹이는 것으로는 달고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인데요, 설탕을 녹이는 그림이죠. 설탕을 열심히 녹인다고 해서 달고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되어야 돼요? 거기 옆에 봉투 같은데 소다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소다를 이 설탕을 녹인 그 젓가락 끝으로 탁 찍어가지고 탁 찍어서 거기다 놓고서 이렇게 돌리면요. 걔가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 오면서 뭐가 돼요? 맛있는 달고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마치 소다가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시련이죠.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그냥 시련으로 지나간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시련은 우리에게 맛있는 달고나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련이 있다고 해서 소망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설탕물에 소다를 찍어서 인생의 시련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추가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소망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 우리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련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이거 가지고 소망을 기대하고 끈질기게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는 것이죠. 나의 시간표대로 왜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고 모든 역경 중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그 결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경들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장 멋지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련 다 오죠. 다 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시련이 그저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지방의 안에서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방의 안에 교회를 돕는 자금으로요. 한 3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개척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 교회에서 그 돈을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큰 교회, 여기도 큰 교회인데 여기도 또 다른 큰 교회에서 그러면 그 돈 우리도 좀 나누자 해가지고 1억 5천씩 나눠갖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갑자기 그냥 뭐 계획도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 돈 사실 저희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전에 얘기가 되면서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그걸 포기하면서요. 마치 어부지리처럼 그 교회가 2억이라는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진 것이죠. 뭐 다른 일들은 다 자처하고 나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인생의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 내 믿음의 시련이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일어났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요,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야고보 기자는요, 확신을 주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믿음의 시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시련과 함께 있을 때 인내를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시련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붙들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왜 붙들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소망을 끝까지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 가능한 시대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 많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피할 수 없죠. 죽음도 피할 수 없고 나라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요,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가정에도 어려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그냥 시련으로 겪지 마시고 믿음의 시련으로 겪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조건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시련에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조건이 생기면 우리는 또 흔들려요. 또 다른 조건이 생기면 또 흔들리죠. 또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시련을 겪을 수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좀 다른 걸로 저에게 주세요. 주님,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이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 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에 믿음을 더하는 순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주를 향한 감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겪는 어려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만 싫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니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결단, 거기에 소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죠. 감사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는 비슷하며 감사의 넓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넓이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시련이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 있으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실은 회피일 수 있어요. 피해버리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도피하고 싶은 것이죠. 외면하고 싶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시련에 맞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실현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다시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든지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든지 한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에 내가 겪는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에 믿음이 들어갔느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